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여러분, 당신은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에 있는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을 그렇게 궁금해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일평생을 다해 이 멸치 한 마리가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평생 이 멸치가 과연 태평양에 어느 정도나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태평양의 멸치 한 마리, 하나님 안에 있는 멸치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우리의 그 기억의 영역 속에 저장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의 진위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머금고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이미 경험했기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 안에서 뇌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활발하고 뇌의 영역이 더 넓어서 그 안에서 이 뇌의 신경세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뇌파의 이동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주어지고, 그래서 인지 능력과 두뇌 활동이 훨씬 더 좋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사람의 이 생애 주기 속에서 이 뇌의 주름이 많은 때는 나이가 적을 때일까요? 나이가 많을 때일까요? 네? 우리 인생의 삶의 주기에서 이 주름이 많을 때는 나이가 적을 때일까요? 많을 때일까요? 당연히 적을 때입니다. 나이가 적을 때 뇌의 주름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요. 그리고 점점 살아가면서 뇌의 주름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뇌의 주름이 적은 어른이 뇌의 주름이 훨씬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자라가며 점점 그들도 뇌의 주름이 적어져 간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신입생 혹은 신입사원을 뽑으며 인터뷰를 할 때 MBTI를 많이 사용하지요. MBTI는 자신의 성향을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아가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을 우리 MBTI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MBTI 가지고 때로는 저는 I라서요, 저는 T거든요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 스스로를 규정하여 그 틀 안에 묶어서 그 가능성 자체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단점도 역시 이 MBTI 안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인가 저한테 아빠, 나도 어린이 MBTI 좀 받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MBTI 받아보고 자기가 뭔지 다 안단 말이야. 제가 왜 반대했을까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주름뿐만 아니라
아직 자아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가 이 MBTI를 통해 오히려 규정되어 그 가능성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MBTI는 저는 무용지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천국을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가락하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겨자씨 요만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겨자씨 요만합니다. 대략적으로 겨자씨 한 알이 한 2, 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심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크느냐? 겨자씨 한 알에 대략 한 1000배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자라면 한 3m까지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겨자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 씨의 상태로 있을 때는 새들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나 수풀이 우거지면 2, 3m로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의 시작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추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육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마구간에 관심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논의는 가운데에도 조용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마구간이었더랬습니다. 맞습니다. 목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동 몇 명이 거기에 찾아온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해준 그 이야기가 실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온 거지, 거기에 누가 태어났는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목동들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초라한 시작,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되어진 이 초라한 시작,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었던 이 시작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으며 죽은 이를 살리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죄인 된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은 고작 남자 12명입니다. 예수님까지 13명. 그런데 이 12명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어부들이었어요. 그 어부들을 이끌고 가는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배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3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결혼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있고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3명 모두가 다요, 가정도 꾸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가정도 지키지도 못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이 13명의 남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13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점점 그들과 함께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고, 또 다른 광야에서는 역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4,000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누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였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첫 모임이 몇 명이었었느냐?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별되어 있거나 목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공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러한 순서도 없었습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창조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다 흩어졌던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결국에는 언어가 회복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시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싱가포르 안에, 아니 전 세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아닐까요? 보잘것없이 시작했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시작했었던 그 아주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종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은 흔히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 부분은 제대로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룩은 대표적으로 좋은 곰팡이 아닙니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꽃이, 소위 곰팡이 꽃이 피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천국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길이나 보석성과 같은 것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 안에 천국을 묘사하는 수많은 구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은 으리으리하고 삐까번쩍한 곳이라고,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평생 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은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장소적인 것도 아니며 공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는 말씀과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겨자씨는 아까 보신 바대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게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겨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3m 이상으로 자라서 숲을 이룹니다. 씨앗으로 있을 때는 새들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면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랍니다. 결국 이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셨었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았었던, 모여봤자 몇 명 안 됐었던 그 모임이 점점 성장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바로 이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겨자씨와 같은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누룩과 같은 천국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룩과 같은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니 남들 보라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룩과 같은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는 동안에 원수들이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이제 그 가라지하고 곡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인들이 그 주인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들어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칫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 결실의 때가 오기까지 이러한 마귀의 사단의 장난과 관계가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약하게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조용한 성장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엄청난 결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은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사단이 장난치고 관계가 넘쳐나고 그러므로 의인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마치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없지만, 세상에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또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성이나 아니면 보석성처럼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로 인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들, 그 작은 겨자씨가 3m가 넘는 나무가 되어지고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천국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것이 천국이요, 우리처럼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는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 누룩이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질 때, 누룩이 밀가루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거기에서 썩어질 때, 거기서 발효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그 사용하심 가운데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